Then Moses said, "What if they will not believe me when listen to what I say? For they may say, 'The Lord has not appeared to you.' The Lord said to him, 'What is that in your hand?' And he said, 'A staff.' Then he said, 'Throw it on the ground.' So he threw it on the ground, and it turned into a serpent, and Moses fled from it. But the Lord said to Moses, 'Reach out with your hand and grasp it by its tail.' So he reached out with his hand and caught it, and it turned into a staff in his hand.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니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시매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그가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 그의 손에서 지팡이가 된지라. 아멘. 다시 정리해 볼까요? 어느 날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모세, 왕년에 젊었을 때는 잘 나가던 사람이에요. 애굽 제국의 왕자로 자라나 남부러울 게 없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한창 때 추락을 하고 말았어요. 히브리족 동포를 괴롭히던 애굽 사람을 쳐 죽이고 광야로 도망을 했습니다. 거기서 40년간 양치기로 살았습니다. 옛날에 그쪽 지역에서는 제일 흔한 직업이 양치기예요. 신분이 곤두박질 친 거예요. 왕자에서 양치기로. 당연히 긴 세월 동안 신분에 맞게 사람이 변했습니다. 평범한 양치기 생활을 하던 중에 꿈과 야망을 다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자기를 알아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뭘 좀 해보려고 그래도 세력도 없고 능력도 없는 양치기에 불과한 거지. 그러던 중에 세월은 화살처럼 흐르고 어느덧 늙어버리고 말았습니다. 80살이 돼버린 거예요. 모세는 그때 그런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광야에서 양을 치다 세월을 다 보낸 힘없는 노인, 힘없는 중년. 근데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신 건 바로 그때였어요. 보배로운 여러분, 보배로운 성도요. 하나님이 사람을 부르신 건 그 사람에게 능력이 없을 때인 줄로 알게 되기 바랍니다. 자신감을 다 잃어버렸을 때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거예요. 힘이 다 빠져버렸을 때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라고요. 어떤 사람 전도하려고 그러는데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교만한 사람이요. 스스로 잘났다고 생각하는 사람, 잘 나간다고 생각하는 사람. 복음이 잘 안 통합니다. 왜? 하나님을 필요로 하지 않거든요. 하나님 없어도 상관없다 생각하니까.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능력이 좀 없고 자신감이 좀 없고 그런 사람이라면, 그래서 낮아진 사람이라면 정말 감사하기 바랍니다. 자신의 모습을 정확히 직시하여 교만을 버린 사람이라면 하나님께 정말 감사하시게 되기 바라요. 은혜 받을 사람이거든요. 복 받을 사람이거든요. 여러분이 만약에 그런 사람이라면 얼마나 하나님이 필요하겠습니까? 하나님은 모세가 잘 나갈 때 찾지 않으셨습니다. 권세를 가진 젊은 왕자일 때 그를 찾지 않으셨어요. 나이든 양치기 목동이 됐을 때 그를 찾아가셨습니다. 하나님은 늘 겸손한 사람을 찾아가십니다. 그런 사람을 불러주시고 만나주시고 가까이 해주십니다.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필요한 것처럼 하나님께도 그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왜? 하나님은 뭐 좀 잘났다고 그래서 잘난 척하는 사람을 몹시도 싫어하시고 능력은 좀 없지만 하나님을 필요로 하는 사람을 좋아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제 모세를 부르셔서 놀라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모세야, 너는 내 종이다. 히브리족이 수많은 내 백성들이 애굽에서 신음하며 부르짖는 소리를 내가 들었노라. 이제 내가 너를 그들의 지도자로 세울 테니 너는 애굽으로 가서 그들을 구하여 데리고 나오노라 그러셨어요. 모세는 이 말씀을 듣고 기절할 뻔했습니다. 애굽은 그 당시에 세계 최강국이었거든요. 찬란한 고대 문명을 꽃피우고 있는 강대국 중에 강대국이었어요. 과학 문명이 발달했습니다. 인구도 많았습니다. 국가 조직이 탄탄했습니다. 경제력도 강했습니다. 물론 군사력도 강했고요. 지금으로 따지면 미국 같은 나라예요. 근데 그런 강대국에 혼자 가가지고 히브리족을 구해오라니 저는 못합니다. 모세는 거절합니다. 말도 안 돼요.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요? 저는 못해요. 모세는 도리질을 합니다. 모세의 잘못이 아니에요. 거절하는 게 당연합니다. 가진 거라고는 낡아빠진 지팡이 하나밖에 없는 모세잖아요. 아무런 능력도 없고 자신감도 없는 모세가 그런 엄청난 일을 저는 못합니다 이렇게 사양하는 건 당연하죠. 바로 그때
주님이 모세의 손을 보시면서 이렇게 기막힌 질문을 하신 거예요. 모세야,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모세는 자기 손을 내려다봅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에 뭐가 있어요? 뭐 뾰족한 게 있습니까? 지팡이 한 자루밖에 더 있습니까? 대답을 합니다. 예, 제 손에 있는 건 지팡이입니다. 그렇습니다. 그건 흔해 빠진 지팡이죠. 주님의 일꾼들 한순간도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자신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자의식이에요. 주님은 오늘 모세에게 기막힌 질문을 하신 거예요. 이상한 질문을 하신 거예요.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출애굽기 4장 2절 말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정말이지 이 질문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여러분, 모세가 누구예요? 지금은 비록 별것 아니지만 당시 세계 최고의 문명국인 애굽의 궁전에서 엘리트 교육을, 최고의 엘리트 교육을 40년간 받은 사람 아니에요? 그런 모세에게 하신 질문이라면 상당히 수준 높은 질문이어야 될 것 같은데,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자기 손에 있는 게 뭔지 어린애인들 모르겠습니까? 대체 왜 이런 거 물어보신 걸까요? 그래요, 여러분, 확실한 의도를 가지고 질문하신 거예요. 모세의 실체를 확인시켜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한때 상당한 지위에 있었던 사람은 지위가 추락했다고 해도 좀처럼 자존심을 버리기가 힘이 들어요. 내가 왕년에 이런 사람이었는데 이러는 거지. 지금은 정말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 능력도 없어. 근데 좀처럼 그 현실을 인정하기 싫어합니다. 그런 사람에게 당신이 옛날에는 어땠는지 몰라도, 옛날에는 잘 나갔는지 몰라도 지금은 별로 일 없는 사람 아니요, 이렇게 지적해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의 상처를 대놓고 건드리는 격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 매정하게도 그렇게 하신 거예요. 네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이 질문, 모세의 실체를 까발리신 거예요. 모세의 현실을 대놓고 지적하신 거라고요. 이 질문에는 이런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모세, 너는 내 손에 지금 가지고 있는 낡은 지팡이와도 같은 사람이다. 너의 능력은 그 낡은 지팡이에 불과하다. 모세, 너는 아무것도 아니다. 모세, 너는 아무것도 아니다. 존귀한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주께서 그렇게 하시는 줄로 알게 되기 바라요. 여러분의 실체를 그냥 까발리십니다. 여러분의 현실을 대놓고 지적하십니다. 여러분의 상처를 사정없이 건드리십니다. 너는 낡은 지팡이와 같은 사람이야. 너의 능력은 낡은 지팡이에 불과해. 너는 아무것도 아니다. 너는 아무것도 아니다. 자존심 상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지적을 받아들인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거기서 복이 시작되는 거거든, 거기서 놀라운 일이 시작되는 거거든, 거기서 하나님의 일이 시작되는 거라 얘기해요. 모세는 있는 그대로 대답을 합니다. 예, 하나님, 제 손에는 이런 보잘것없는 지팡이가 있을 뿐입니다. 그랬어요. 여러분도 겸허히 꾸밈 없이 그렇게 대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 이제 모세는 곧 놀라운 인생으로 달라지잖아요. 위대한 신분으로 변화되잖아요. 모세에게 하나님의 권능이 임합니다. 모세는 바로 앞에서 능력을 행하면서 온 애굽 땅을 벌벌 떨게 만드는 능력자가 되는 거예요. 위대한 일꾼으로 쓰임받는 거예요. 온 이스라엘의 영도자가 되는 거예요. 출애굽의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때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사람은 하나님께 쓰임받고 높아지게 되면 마음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초심을 잃어버려요. 변질됩니다. 교만해집니다. 마치 자기가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착각하게 되는 거지. 마치 자신의 능력인 것처럼, 자기가 뭘 이룬 것처럼 착각하게 되는 거예요.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질문은 그때를 대비하신 질문이기도 한 거예요. 모세야, 너 절대 잊지 말아라. 나중에도 잊지 말아라. 이 다음에도 잊지 말아라. 너는 낡은 지팡이와 같은 사람이야. 너의 능력은 낡은 지팡이에 불과해. 모세, 너는 아무것도 아니다. 모세, 너는 아무것도 아니다. 성공해도 잊지 말라는 거예요. 잘 나가도 잊지 말라는 거예요. 높아져도 잊지 말라는 거예요. 보배로운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로 성공해도, 잘 나가고 쓰임받아도 처음에 가졌던 그 자의식을 결코 잊어버리지 말게 되기 바라요. 내 손에 있는 것은 평범한 낡은 지팡이일 뿐이라는 사실을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으면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나는 낡은 지팡이와 같은 사람이다. 나의 능력은 낡은 지팡이에 불과하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일평생 이렇게 고백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손이 떠나지 않은 인생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만 하면 평범이 비범이 됩니다. 어쨌든 하나님이 그렇게 물어오시니 어쩌겠습니까? 모세는 대답하는 거예요. 지팡이입니다. 그렇습니다. 그게 정답이죠. 그 지팡이에요. 흔해 빠진 지팡이에요. 목자라면 누구나 가지고 다니는 물건이에요. 정말 보잘것없는 막대기입니다. 뭐 화려한 장식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예쁘게 다듬어진 예술품이 아닙니다. 아주 초라하고 낡은 나무 막대기에 불과합니다.
모세가 언덕을 오를 때 지친 몸을 도와주던 지팡이예요. 때로 늑대 같은 들짐승이 양을 노릴 때 있는 힘을 다해 휘두르던 지팡이예요. 그러나 그 지팡이가 뭘길 대단해요? 늑대 같은 들짐승에게 더러 통할지언정 애굽이라는 거대한 세력에게 그 지팡이가 통할 수 없다는 건 너무나 분명하지요. 모세가 무능하듯 지팡이도 무능한 거예요. 그러나 모세의 손에 쥔 지팡이가 무능한 것은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않을 때만 무능한 거예요. 하나님은 그 지팡이를 통해 이제 기적을 보여주십니다. 모세가 그걸 땅에 던져라 그랬어요. 던지자 그건 놀랍게도 뱀으로 변하는 거예요. 모세는 정신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뱀을 피해 달아납니다. 3절 말씀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져라 하시면 그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되는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했다 그랬어요. 자 보세요 여러분. 모세는 달라진 게 하나도 없어요. 여전히 무능한 노인이에요. 왜? 고작 뱀을 보고 무서워서 피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무능한 모세를 향해 말씀하신 거예요. 네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뱀 꼬리를 잡자 뱀은 다시 지팡이로 돌아온 거예요. 자, 뭐가 그대로입니까? 뭐가 변했습니까? 모세는 그대로였어요. 반대로 지팡이는 변했습니다. 지팡이는 능력 있는 지팡이가 된 거예요. 사람은 무능해요. 끝까지 무능해요. 무능한 자에게 갑자기 천지개벽할 만한 능력이 생기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본래 무능한 사람들이죠. 그렇게 그리스도인은 끝까지 무능해요. 그리스도인이 주님을 잘 믿는다고 해서 갑자기 천지개벽할 능력이 생기는 게 아니라 이게. 그러나 달라지는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뭐예요? 그 손에 있는 지팡이가 달라지는 거예요. 모세의 손에 있던 게 달라졌어요. 원래는 평범한 것이었는데 비범하면 비범한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자 기적을 일으키는 능력의 도구가 됐습니다. 존귀한 성도요, 여러분은 그대로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손에 가지고 있는 평범한 것을 비범한 것으로 바꿔주실 줄로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왜 주님은 하필이면 지팡이를 통해 당신의 권능을 보여주신 걸까요? 왜 하필이면 모세가 가지고 있던 그 낡은 지팡이를 통해 하나님 당신의 권능을 보여주신 걸까요? 아니 하늘에서 뭐 듣도 보도 못한 새로운 걸 좀 내려주시지 않고 말이죠. 누가 보더라도 야 저게 뭐지 하면서 깜짝 놀랄 만한 어떤 것을 좀 하사해 주시지 않고 말이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시선을 집중시킬 만한 거, 뭐 바로가 깜짝 놀랄 만한 거, 온 애굽 땅이 깜짝 놀랄 만한 어떤 것을 모세의 손에 좀 쥐어주시지 않고 말이죠. 왜 평범하기 그지없는 양치기의 지팡이를 통해 역사하신 걸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아무리 보잘것없는 어떤 것이라고 할지라도 주께서 역사하시면 능력의 도구로 변한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아무리 평범한 것이라도 주께서 함께 하시면 비범해진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손이 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손으로 붙들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손이 임하지 않으면 아무리 잘난 것도 소용없어요.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지 않으면 아무리 훌륭한 것도 쓸데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손이 임하면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미련한 자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천한 것들을 택하사 잘난 것들, 있는 것들을 폐하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 진리를 늙은 양치기 모세의 지팡이를 통해 나타내기를 소원하셨던 거예요. 이 낡아빠진 지팡이가 얼마나 놀라운 도구가 되는 거예요? 4절 5절 말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네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그가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 그의 손에서 지팡이가 되니라. 이는 그들에게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나타난 줄을, 모세는 너에게 나타난 줄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의 지팡이를 통해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모세의 지팡이를 통해 하나님 만나게 되는 거예요. 모세의 지팡이를 통해 모세가 하나님의 종인 줄 알게 되는 거지. 모세의 지팡이를 통해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알게 되는 거지. 모세의 지팡이를 통해 자기들이 모세한테 순종해야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죠. 나의 무능력은 상관없습니다. 나의 평범은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이 쓰시느냐 쓰시지 않느냐, 그게 문제예요. 보배롭고 귀한 성도 여러분이요, 여러분이 자신의 평범한 모습을 보면서 나는 못해요, 나는 못해요 하고 열심히 도리질을 할 때 하나님이 갑자기 물어보십니다.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자기 손을 내려다봅니다. 거기에 뭐가 있어요? 뭐 대단한 게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미안하게도 눈을 씻고 봐도 그런 건 없어요. 뭐 그렇게 뛰어나지 못한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것이 낡은 지팡이처럼 초라한 모습으로 달랑 들려져 있을 뿐이지, 평범한 재능, 뭐 평범한 머리, 평범한 성격, 평범한 능력, 평범한 조건, 그런 것만이 낡은 지팡이처럼 초라한 모습으로 달랑 들려져 있을 뿐입니다. 고귀한 성도요,
근데 하나님께서 놀랍게도 그걸 쓰시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그 순간 그건 이제 더 이상 평범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변화시키셨기 때문입니다. 평범한 여러분의 재능과 머리와 능력과 성격과 조건들이 갑자기 비범한 것으로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손에 있는 평범한 그것을 하나님이 그대로 받으셔서 이적의 도구로 사용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 가지로 어려운 시대가 됐어요. 회사에서는 뭐 직원들한테 무리한 요구를 합니다. 기관에서는 기업들에게 무리한 요구를 합니다. 정치인, 언론인은 어떻습니까? 사방팔방 막 입바른 소리로 나발을 불면서 자기들은 하지도 못할 것들을 무리하게 요구하고 그러잖아요. 가정에서도 그래요. 서로 무리한 요구가 난무합니다. 남편에게 무리한 요구, 아내에게 무리한 요구, 부모님께 무리한 요구, 자식들에게 무리한 요구. 그러나 사랑하는 교우들이여, 하나님은 다르십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에게 무리한 요구 안 하십니다. 하나님은 내게 없는 것을 요구하지 않으신다 얘기해요. 아무리 보잘것없고 초라하게 보이는 것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 그래서 내가 애초부터 가지고 있는 어떤 것, 그것만을 내게 요구하신 거예요. 모세의 지팡이가 그거라 얘기해요. 하나님은 모세가 가지고 있는 것, 그걸 눈여겨보신 거예요. 모세에게 가장 익숙한 것, 그걸 눈여겨보신 거예요. 모세가 가장 능숙하게 다룰 수 있는 그건 눈여겨보신 거예요. 존귀한 여러분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것 중에 하나를 우리 주님이 들어 쓰십니다. 하나님이 일단 들어 쓰시기 시작하면 그건 놀라운 능력이 되는 거예요. 다윗을 쓰실 때는 다윗이 평소에 활용하던 물맷돌을 사용하신 거예요. 이스라엘이 엘라 골짜기에서 블레셋과 전쟁을 치렀잖아요. 근데 사울이 다윗에게 화려한 자기의 갑옷과 칼을 줬습니다. 근데 그건 다윗의 것이 아니에요. 사울의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다윗을 세워 골리앗을 치실 때 크고도 멋지고 화려했던 사울왕의 갑옷과 칼은 무용지물이었다 얘기해요. 도리어 다윗의 볼품없는 물맷돌이 사용됐던 거죠. 하나님께서는 내게 주신 거 바로 그것을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내게 없는 걸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내 모습 이대로 받으시는 주님이십니다. 베드로를 부르실 때는 베드로가 원래 갖고 있었던 열정과 그 사람의 혈기를 쓰신 거예요. 바울을 부르실 때는 바울이 원래 가지고 있었던 바울의 학식을 쓰신 거예요. 여호수아와 갈렙을 부르실 때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원래 주셨던 용기와 그들의 손에 있던 검을 쓰신 거라고요. 그런 하나님, 모세를 부르실 때는 모세가 목자로서 늘 가지고 다녔던 지팡이를 사용하기 원하셨던 거지. 따라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게 뭔지 생각해 봐야 되는 겁니다. 내 손에 지금 가지고 있는 게 뭔지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어려운 수학 문제 아닙니다. 아주 단순한 거예요. 뭐 대단한 걸 생각해내야 된다 그러면 어려울 거예요. 근데 바로 가까이 있는 별것 아닌 것이기에 내게 가장 익숙한 어떤 것이기에 금방 생각해낼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 별로 인정해 주지 않는 어떤 장점일지라도 걱정할 게 없어요. 하나님은 그거 들어쓰기 원하시거든요. 내 자신을 부끄럽게 여기는 어떤 것이라도 걱정할 게 전혀 없어요. 하나님은 그걸 들어쓰기 원하시거든요. 하나님은 지금도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질문해 오십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내 자녀야, 귀한 내 종아,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각자 가진 게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경험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이런 방면의 경험이 있어요. 저 사람은 저런 방면의 경험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열정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이런 쪽에 열정이 있어요. 저 사람은 저런 쪽에 열정이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 지혜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이런 방면의 지혜가 있어요. 저 사람은 저런 방면의 지혜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물질이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 건강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뭐 좋은 성품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인간관계를 잘 꾸려가는 능력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말주변이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재능이 있어요. 이 사람은 이런 쪽에 재능이 있어요. 저 사람은 저런 쪽에 재능이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 지식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이런 쪽에 지식이 있고 저 사람은 저런 쪽에 또 지식이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별로 가진 게 없는 것 같은데요. 전 별거 없는 것 같은데 제가 가진 건 별거 없는 것 같은데요. 있어봤자 내놓기 부끄러운 보잘것 없는 것이기에 아예 없다고 여기는 거지. 그러나 믿음으로 그것을 주 앞에 내놓을 때 그 부끄러운 것이 큰 역사를 이루는 거예요. 오병이어 기적 보십시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는 장정의 한 끼씩 점심에 불과한 양이었어요. 그러나 믿음으로 그것을 주님께 바칠 때 그 보잘것없는 것이 5,000명을 먹이고도 남는 이적을 일으키지 않았습니까? 내 눈으로 판단하면 안 된다. 이게 사람의 눈은 형편없어요. 사람 눈에 보기 좋아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아무짝에도 소용없는 거지. 반대로 사람 눈에 형편없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적의 도가 되는 거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가장 유용한 옷은 어떤 옷입니까? 값비싼 브랜드 옷이에요? 명품 옷이에요?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가장 유용한 옷은
가장 많이 입는 옷이에요. 가장 많이 찾는 옷이에요. 가장 즐겨 입는 옷이라고 해요. 참으로 유용한 것은 화려한 게 아닙니다. 참으로 유용한 것은 비싼 게 아닙니다. 참으로 유용한 것은 자주 쓸 수 있는 거예요. 편하게 쓸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거예요. 바로 그거라고요. 하나님께도 그렇단 말씀입니다. 우리는 많은 걸 가져야 많은 일을 할 수 있다고 막 착각을 하는 거죠. 귀한 걸 가져야 귀한 일을 할 수 있다고 착각을 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 나라의 일은 그런 인간적인 가치로 움직여지는 게 아니에요. 흔해 빠진 어떤 것이라도 믿음으로 헌신되고 순전하게 바쳐진 것들을 통해 움직여지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의 손에 있는 것이 낡은 지팡이같이 보잘것없는 것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을 믿음으로 하나님께 내밀게 되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만 하면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이 달라지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처음부터 무능한 사람이었어요. 끝까지 무능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여러분의 손에 가지고 있던 평범한 그것은 이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으로 인해 비범한 도구로 바뀌게 된다 말씀이죠. 그리스도인이 위대한 일을 할 수 있는 건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고귀한 그리스도인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무엇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이 그럴 수 있는 건 갑자기 그 사람이 능력 있는 사람이 돼가지고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손에 능력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여전히 무능해요. 사람은 언제나 무능해요. 사람은 끝까지 무능해요. 하나님이 능력을 거두시면 지팡이는 절대로 뱀으로 변하지 않아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자랑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갈라디아 6장 14절 말씀,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하셨어요. 그러나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는데 빌립보서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이 말씀은 다시 말해 이런 말씀이에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밖에서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어떤 그림에 제목이 붙여져 있는데 스트롱맨이라고 하는 제목이 붙여져 있어요. 어떤 한 사나이가 혼자서 아파트 2층 난간으로 혼자서 피아노를 들어올리고 있는 그림이에요. 진짜 스트롱맨이지. 그러나 누구도 그런 일이 실제 상황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의 힘의 한계를 우리는 잘 알고 있잖아요. 피아노 무게는 더 잘 알잖아요. 그러나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그림이 현실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피아노는 가느다랗지만 강력한 두 줄에 매여 있었거든. 줄의 끝은 옥상 위에 크레인에 연결되어 있었으니까 크레인이 끌어올리는 거야. 그 사나이가 피아노를 들어올린 비결은 저 위에 매여져 있었던 바로 그 줄이었던 거죠. 사실 그 사람은 스트롱맨도 아니었던 거예요. 슈퍼맨도 아니었던 거예요. 존귀한 여러분이요, 여러분 정말 아무것도 아닌 사람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왜?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의지하나이다 고백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한 여러분은 강합니다. 주님의 줄이 여러분을 잡고 있습니다. 주님의 줄이 여러분을 돕습니다. 주님의 줄이 여러분을 끌어당깁니다. 여호와를 나의 힘이라고 고백하는 한, 내가 오직 주님을 의지한다 고백하는 한, 여러분 슈퍼맨, 여러분 스트롱맨이에요. 이런 고백을 하는 한 여러분은 겁날 게 없는 사람이에요. 이런 고백을 하는 한 여러분 손에 쥐어져 있는 그 지팡이는 능력의 도구가 될 거예요. 그러나 이런 고백이 여러분 입술을 떠날 때 여러분은 비참해집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거두어간 사람의 모습은요, 꿈도 희망도 다 잃어버리고 하루하루 양치기로 연명하며 살던 저 늙은 모세의 모습, 바로 그거거든. 하나님의 능력을 거두어가시면 여러분의 능력은요, 아무리 집어던져도 뱀으로 변하지 않는 싸구려 지팡이에 불과해요. 이리 던지고 저리 던지고 이렇게 던지고 저렇게 던져도 아무 변화도 일어나지 않는 싸구려 지팡이에 불과할 뿐이니 얼마나 비참합니까? 참으로 오늘 우리의 싸움은 주먹의 싸움이 아니에요. 권세의 싸움이 아니에요. 재능과 머리와 능력과 조건과 환경의 싸움이 아닙니다. 우리의 싸움은 누가 더 하나님 편에 가까이 서서 하나님을 의지하느냐의 싸움이에요. 누가 하나님을 진짜 믿느냐, 누가 하나님을 굳게 믿느냐, 그래서 그분의 능력을 빌 수 있느냐, 이 싸움이에요. 이 싸움에서 지금 승리하는 주님의 군사가 되기를 바라고, 이 싸움에서 평생 승리하는 주님의 군사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